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함께 깊이 살펴볼 자료는요. 정통영 목사님의 유튜브 설교 영상입니다. 나밖에 모르는 병의 유일한 치료제는 은혜다. 이 설교는 마가복음 1장 40절에서 45절 그 나병 환자 이야기를 다루면서요. 우리 안에 자기 중심성이라는 문제를 아주 깊게 파고들더라고요. 그리고 그 해법으로 은혜를 이야기하는데요. 이 설교가 당신에게 어떤 의미를 줄 수 있을지 한번 같이 탐구해보면 좋겠습니다. 자, 설교는 먼저 자기 중심성을요, 일종의 병으로, 나병으로 묘사를 하면서 시작해요. 뭐랄까, 모든 게 나를 중심으로 돌아가야만 직성이 풀리는 그런 상태요. 그리고 좀 흥미로운 게 손흥민 선수에게 기부하라고 막 강요했던 그런 여론을 예시로 들더라고요. 상대방 입장은 전혀 고려 안 하고 그냥 자기 기대만 막 내세우는 태도. 이게 바로 설교에서 지적하는 문제의 시작점이라는 거죠. 그리고 이런 모습이 성경 속 나병 환자가 예수님을 대한 태도와 연결된다. 이렇게 보시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그 연결 지점이 바로 나병 환자의 말,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이거죠. 설교에서는 이 말의 헬라어 원문 구조를 좀 자세히 보는데요. 만일 당신이 원하기만 하면 당신은 능력이 있다. 뭐 이런 구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능력 자체는 인정해요. 그런데 치유의 책임을 예수님의 의지, 그 의지의 문제로 살짝 넘기는 듯한 그런 화법이라고 분석을 하더라고요. 아, 그러니까 능력은 있으신데 해 주실 마음이 있냐? 뭐 이런 식으로요. 그렇죠. 어떻게 보면 만약에 안 고쳐주시면 능력은 있는데 사랑은 없는 분으로 만들어버릴 수도 있는 좀 상당히 자기중심적이면서도 어쩌면 무리할 수 있는 그런 요구라는 해석인 거죠. 그리고 당시 나병 환자는 사람들에게 가까이 가면 안 된다는 규례가 있었잖아요. 네, 그렇죠. 그걸 어기고 예수님께 확 다가간 그 행동 역시 물론 절박함도 컸겠지만 그만큼 자신의 필요가 그 말씀이나 규범을 넘어서 버린 그런 자기중심성의 표현일 수도 있다. 이렇게 설교는 짚어줍니다. 와, 그렇게 보니까 또 새롭네요. 그럼 이런 자기중심성이 우리 삶에는 실제로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설교에서는 심리학자 데이비드 마이어스 이야기도 인용하던데요. 네. 자기 자신에게 너무 이렇게 과도하게 집중할수록 오히려 더 불행해진다는 거죠. 뭐 잘 되면 내 탓, 안 되면 남 탓하는 그런 자기중심적 편향 같은 거요. 또는 다른 사람의 말이나 행동을 항상 나랑 연결시켜서 좀 부정적으로 해석하는 경향이 있잖아요. 이게 결국 오해를 낳고 분노를 유발하고 관계를 망치고 점점 고립되게 만든다는 거예요. 네, 그렇죠. 공감이 많이 되네요. 그런데 바로 이 지점에서 설교는 예수님의 반응을 통해 완전히 다른 그림을 제시합니다. 이게 핵심인 것 같아요. 맞습니다. 정말 놀랍게도 예수님은 이 환자의 어찌 보면 무례할 수 있는 태도에도 불구하고요. 그를 불쌍히 여기셨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설교에서는 또 다른 해석 가능성도 언급하는데요. 일부 초기 사본에는 분노하셨다, 오르기스테이스라는 표현도 있다는 거예요. 아, 불쌍히 여기신 게 아니라 분노하셨다. 네, 그래서 어쩌면 예수님은 그 죄, 자기중심성이라는 죄에 대한 거룩한 분노와 동시에 그 죄인을 향한 깊은 연민, 이 두 가지 감정을 동시에 느끼셨을 수도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하더라고요. 이 복합적인 감정이야말로 은혜의 시작을 보여주는 것 같고요. 그렇군요. 분노와 연민이 함께. 네, 그리고 가장 결정적인 행동은 그 당시 금기였잖아요. 나병 환자 접촉하는 거. 그걸 깨고 직접 손을 내밀어서 그 환자에게 대셨다는 점이에요. 이건 단순히 인간의 부정이 예수님의 거룩함을 더럽히는 게 아니라 오히려 예수님의 그 거룩함이 부정한 것을 삼켜버리고 정결하게 한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거죠. 와. 육체의 병만 고치신 게 아니라 그 소외되고 상처받은 마음까지도 만져주셨다는 거예요. 게다가 치유가 즉각적이고 완전하게 이루어졌다고 강조하는데 헬라어로 유수스. 이건 단순한 치료를 넘어서는 거의 창조적인 능력이고 설교에서는 이걸 부활의 능력을 미리 보여주는 거라고까지 설명합니다. 이게 바로 설교가 말하는 은혜의 본질이라는 거죠. 정말 강력한 은혜의 순간이네요. 그런데 참 아이러니하게도 이 치유받은 남자의 다음 행동이 또 우리에게 생각할 거리를 주죠. 네, 그 부분이 참 그렇죠.
예수님께서 분명히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고 제사장에게 가서 내 몸을 보이라고 하셨는데 이 사람이 그 경고를 그냥 무시해버려요. 자기 경험이 너무 놀랍고 기쁘니까 그걸 막 알리고 싶은 마음에 예수님 말씀도 어기고 율법에 정해진 절차도 따르지 않고 그냥 사람들에게 떠벌리고 다니죠. 그 나밖에 모르는 병은 여전히 좀 남아있는 듯한 그런 모습이에요. 그리고 결국 이 행동 때문에 예수님이 동네에 드러나게 다니시기 어렵게 되는 그 사역에 방해가 되는 결과까지 낳게 되고요. 바로 이 지점에서 설교는 이제 핵심 메시지로 나아가는 것 같아요. 우리 모두에게 사실 이런 모습이 있다는 거죠. 은혜를 분명히 받았는데도 여전히 자기중심적인 모습이 불쑥불쑥 나온다는 걸 인정하자는 거예요. 목사님 자신의 어떤 경험 같은 걸 나누시면서 진짜 해결책은 내가 막 완벽한 그리스도인이 되려고 애쓰는 것, 이게 아니라 이런 나의 연약함, 부족함까지도 다 아시고 품어주시는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는 것, 그러니까 그분의 은혜에 계속 머무는 것, 여기에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하세요. 완벽해지려는 노력이 아니라 은혜 안에 머무는 것. 네, 그 은혜를 정말 깊이 경험할 때 다른 사람들의 시선이나 평가에서 좀 자유로워질 수 있다는 거죠. 설교 마지막에 그 장로님과의 일화도 잠깐 나오잖아요. 교회 공동체라는 곳도 서로 막 완벽한 척 경쟁하는 곳이 아니라 서로의 부족함, 어쩌면 좀 괴물 같은 모습까지도 솔직하게 인정하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서로를 용납하는 곳이 되어야 한다. 이렇게 역설하시더라고요. 이 용납이 바로 은혜의 구체적인 실천이라는 거죠. 네. 오늘 정통용 목사님의 설교를 이렇게 쭉 따라가 보니까요. 어쩌면 우리 안에도 참 깊숙이 자리 잡고 있는 그 나밖에 모르는 병을 정면으로 마주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내 피로나 감정이 너무 앞서서 다른 사람이나 어떤 규범 같은 걸 잘 고려하지 못했던 순간들, 또 어쩌면 상대방의 능력은 인정하면서도 결국 내 뜻대로 움직여주기를 바랐던 그런 순간들이 떠오를 수도 있겠네요. 네, 그런데 핵심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먼저 다가와서 만져주시는 그 은혜였고요. 그리고 그 은혜를 받은 이후에도 여전히 남아있는 우리의 연약함까지도 다 포함하는 이야기였던 것 같아요. 중요한 건 완벽해지려는 어떤 몸부림 자체보다는 그 은혜 안에서 나 자신과 또 다른 사람들을 용납하는 법을 배워가는 그 과정, 그 자체가 아닐까 싶습니다. 맞습니다. 오늘 나눈 이 이야기가 당신에게는 어떤 생각에 실마리를 던져주었을까요? 어쩌면 우리 안에 그 불편한 진실, 그 자기 중심성이라는 것을 정직하게 바라보는 용기야말로 진정한 자유와 또 더 깊은 관계로 나아가는 우리가 예상치 못한 출발점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요?